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주보에는 18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또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에 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드디어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참 성도와의 그런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참 귀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각 가정이 흩어져서 또 함께 교회를 이루며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며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로서 에베소서 강해가 12번째 강해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서신서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나가며 말씀 안에 담긴 그런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은 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서의 그런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 일정하게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며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삶의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믿어야 될 것,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 내용을 아는 자로서 삶을 통해서 적용해 나가며 합당하게 거룩한 그런 거룩을 이루어 나가며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까? 아직은 여전히 많이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을 짧게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딱딱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굉장히 멀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교리의 내용들은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게 여겨지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누군가가 막상 우리에게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질문해 왔을 때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내용들을 성경의 근거로 한 그런 신앙 고백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믿어야 될 그런 마땅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앞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그런 어떤 원리아에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다름 아닌 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는 엄밀히 말해서 신앙의 주변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부, 우리의 심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의 그런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다름 아닌 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즉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예수의 일꾼이라면 적어도 믿어야 될 바를 알지 못한 채 외면한 채 단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또 자아성취로서의 그런 직분을 성취함으로 또는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의 그런 액수를 이야기함으로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는 일체의 삶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안다면 아는 자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 앞에 목적지로 놓여져 있음을 알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아는 자로서 그 내용을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에베소서에서의 그런 중심된 교리는 교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는 건물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의 그런 실체를 밝히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름 아닌 바로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기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모인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름 아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은 교회라 명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의 그런 이유가,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다름 아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성경의 바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 나는 교회를 믿는데 교회가 하나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각 시대마다 교회의 보편성을, 하나됨을, 거룩함을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그런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과 보편성의 위협을 가하는 대적들은, 그런 불건전한 운동들은 시대마다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침범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그런 도전을 갖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방어해야 될 것은 단순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만 방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로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나 기독교의 신앙을 잘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설사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하더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어나가야 될 성도로서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교회라는 말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는 드디어 삶에 대해서 새 사람 된 교회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고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거짓을 버리고 어디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참된 것을 말하며 선한 말과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요?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자신을 드리심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부르지 못했지만 참 제가 좋아하는 독일 가곡 간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습니다. 이히리베디쇼 비루미. 자, 많이 알려진 그런 곡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번역 가사를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여, 우리들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서로서로 근심과 걱정을 나누며 살아왔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문장을 보면요, 조금 이것이 좀 내용이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을 지극하면 의미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나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날마다 그 말이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당신의 사랑이 내 사랑의 이유입니다. 결국 당신의 사랑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인생의 사랑의 고백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할까요? 인생의 그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부인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인 것이죠. 즉 성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전생의 순종을 통해서 확증되었듯이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 이종륜, 인간 각각 개인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드러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야,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다. 야, 저분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런 향기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삶을, 그런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다름 아닌 저희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또한 그렇게 자신을 버린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셨다.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사랑을 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말라기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문을 읽고 침묵기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변으로 주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라고?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자, 이제 답변해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냐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 어떻게 해요?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가증하게 여김으로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안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수도 중요합니다. 건물의 크기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였음에도, 건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진리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성한 땅을 향해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성한 제일교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옛날에는 한 마을에서 모든 소문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물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에 등굣길에 항상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물이 없죠. 우물 대신 무엇이 우물을 대신합니까? 커피, 자판기, 커피 전문점, 세상에서는 술집이나 휴게소, 인터넷 블로그 등이 사람들이 놀며 쉬는 곳이라면 결국 무엇의 근원지가 됩니까? 소문의 근원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남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탐욕과 음욕과 거짓으로부터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깨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목사 성도이며 앞에 집사 성도님도 계시고 장로 성도님도 계시고 권사님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는 다 성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전에 받았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말이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깔본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천시한다 하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성도라는 그런 사실들이 믿어진다면 그 사실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현재형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큼 베푸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현재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까?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예전 모습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더니.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이 안에서 담겨있는 처럼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래는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빛의 자녀처럼이라기라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미 너희는 빛의 자녀다.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9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빛의 그런 열매를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신분의 본절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이처럼 빛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 우리를 향해서 넘어져도 아파도 쓰러져도 우리를 뭐라 불러주십니까? 빛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의 풍요를 목적으로 세상의 쓰레기 통을 이리저리 뒤지는 마치 바람을 잡는 그런 헛된 전조로 살아가라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며 하늘 아버지를 섬겨드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 외침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은 극에 달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면에서는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확인해 보기 전에는 비슷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은 자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금 부름을 받지 못한 주의 자녀들 또한 잠자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잠자는 자인 것이죠. 따라서 말씀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깨어나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주의 백성들아 깨어나라, 주의 성도들아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죠. 우리의 빛은 누구의 빛입니까? 주님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정결히 순결히 주님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반사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깨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잠자고 있는 시대를 복음으로 깨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비로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본질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껴있는 교회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그런 제목이 뭡니까?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럼 엑사고라조의 뜻이 뭘까요? 아끼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엑사고라조 하면 아끼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시간 엑사고라조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잠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끼다, 엑사고라조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헬라어 단어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엑사고라조는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자신의 몸을 값주고 사셨다.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속량하셨으니 엑사고라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 안에는 또 다른 하나의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렇죠?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던지냐? 이 속량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남의 소유를 자기의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본래 자신의 것인데 자신의 것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무엇을 지불합니까? 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율법에 정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죄값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엑사고라조 하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휴대폰을 들었는데 제가 이 스마트폰을 새로 좀 장만을 했습니다. 새로 장만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뭐 찾다가 보니까 없어서 보니까 제 옆집에 있는 분이 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스마트폰은 제 것입니다. 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 주고 사가십시오. 저는 제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또다시 돈을 치르고 제 스마트폰을 가져옵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엑사고라조, 대속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엑사고라조는 무엇을 속량하라는 의미입니까? 죄값을 속량하라는 의미에서 엑사고라조가 아니라 세월을 속량할 것을, 시간을 속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해라, 잘 살아, 잘 대속해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세월, 시간에 사용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시나 분이나 초단위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그런 특별한 시간,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 특별한 카이로스를 대속하라, 엑사고라조 하라, 아끼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회를 사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방해와 향락을 버림으로,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 던짐으로, 거짓을 버림으로, 시간을 벌어들임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얼마나 뭐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시대를 아끼라, 이 시간들을 대속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세월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대항해서 오직 선한 목적 아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사고라조 안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건져 올리라. 자, 뭐 올리라고요? 건져 올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건져 올리라는 말입니까? 세월을, 카이로스를, 시간을 건져 올리라. 아끼라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냥 아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져 올림으로 그것을 사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낚시의 경험이 많지 않지만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많이 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태어나서 낚시를 딱 3번 해본 것 같습니다. 3번 해봤는데요, 잡은 물고기는 한 마리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낚시 이야기를 하냐? 바다든 강이든 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죠. 그러나 바다든 강이든 물 안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물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건져 올리라, 세월을 건져 올리라, 시간을 건져 올리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려 허락받은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부지런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소한의 시간들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욕망으로, 술로, 방탕함으로 물고기처럼 날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잘 건져 올리며 영혼의 습한 시간으로 받으며 잘 건져 올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날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제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경의 그 성공의 기준은 다름 아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날리며 살아가는 일생을 살아가라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엑사고라주, 건져 올려라,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이 가지는 3대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 좀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좀 더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높은 곳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가지며 좀 더 약간 높은 곳에 다다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생의 3대 욕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욕망을 위해 세상은 지금도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혹 서점을 방문하게 되면 일반 서적 가운데 어떤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제시하고 있는 책들이 많은죠. 성공의 방법, 대화의 그런 성공의 방법, 심지어는 결혼 생활의 성공의 방법, 어떤 그런 다양한 성공의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경주를 마친 인생의 죽음 앞에서 가지는 3가지 후회가 있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만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주의 만자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후회합니까? 덜 가져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덜 이루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다가 이루다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나누는 것을 잊은 것이죠. 좀 더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때 왜 좀 더 참지 못했던가? 왜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가? 그것을 후회하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한 편지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온 평생이 죽음의 목전에서 무엇으로 남게 됩니까? 후회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구별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시간을 건져 올려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세월을 건져 올려야 됩니까? 세상의 기회나 요령을 미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시간을 건져 올리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라.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가며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덧없이 날아가는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욱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성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로만 오직 성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오직 성경하고 먼지 덮인 털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어떤 성경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가지며 말씀 안으로 말씀 안에서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간을 완전히 사서 진리로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은 늘 후회를 남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자신의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말씀 속에서 허락받은 각자의 시간을 영혼으로 건져 올리기 시작할 때 헛되이 보낸 듯한 날려버린 듯한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그제서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날려버린 줄 알았더니 말씀을 통해서 살아보니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다스리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앞에 있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전제된 그러므로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월을 남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엑사고라자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성도로서 그러한 지혜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길들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벌써 2020년도가 훌러덩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대를 가지며 참 꿈을 가지며 시작했던 2020년 새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를 만나서 벌써 언제 지나가는지 벌써 훌러덩 지나가고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안팎으로 진통을 겪어나가며 후회만 남겨온 시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허락된 시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 자리에 고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정해야 되죠. 고정해야 되죠. 자, 수도꼭지에 물이 좀 저희 집에서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고정해야 되는 거죠. 물이 새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고정하며 다시 한번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 다름 아닌 우리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우리의 시간들이 후회 충만의 시간이 아니라 세월을 대속하며 시간을 건져 올림으로 참으로 성령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찬송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름 아닌 그 길들이 믿음을 따르는 길이며 말씀을 따르는 길임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로서, 비록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정신을 지켜나가며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감사함으로 성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복된 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며 아버지의 뜻에 귀 기울이는 이 자리가 빛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선의 자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월을 엑사고라져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걷잡을 수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우리의 때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금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주의 성도답게 빛의 자녀로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